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타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021년 대구 신흥교회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 회복, 가정 회복, 세상의 회복을 기도하며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교회 회복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 그리스도인의 예배 회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생명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벨의 인격과 삶을 제물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와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지금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2021년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에도 그 어둠을 헤쳐나갈 새로운 인물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복, 씨, 이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 가운데 한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정의 정체성, 또 부모의 역할과 헌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정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만물들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곳은 살로 메꾸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요,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피를 나눈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요, 피를 나눈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하늘 가족,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생명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희 가정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가 겸이 이렇게 안 부르고요, 집에서 기업이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는 신이 이렇게 안 부르고 상급이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 가정, 그리고 피를 나눈 생명의 공동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 그 기업, 자녀들, 하나님의 걸작품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가정은 생명을 낳고 존중하며 키우며 끝까지 지켜내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이 가정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키우면서 끝까지 그 생명을 지켜내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돼요. 이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쓰여진 곳이 있는데, 노아의 대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또 생명 있는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조선, 생명선으로 방주를 만드셨는데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갈대 상자가 되고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와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방주가 되십니다.
또한 가정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갈대상자와 같고 방주와 같은 생명 구조선이 되어야 하고, 이 가정은 이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은 신앙의 조기 교육이 시작되는 곳이고, 그리고 평생 교육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잠언 22장 3절,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적부터 신앙의 조기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평생 교육의 장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1장 7절. 가정에서는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조기 교육, 평생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자를 썼는데요. 교회가 있잖아요.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최초의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최고의 가정 교사가 되고, 최초의 가정 교사가 되고, 부모가 최초의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자녀들을 교회로 와서 부서에 맡기고, 마치 유치원 보내듯이, 초등학교 보내듯이 그렇게 위탁 교육을 하시는 이 신앙을 중지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에 위탁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왜요? 최초의 가정교사가 부모고 최초의 교회학교 교사가 부모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정말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구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너희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것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지키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서 가르치게 되면 네가 장구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가 최초의 가정교사, 부모가 최초의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연봉 많이 받고 박사 되고, 이 세상이 아니라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이 방향과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녀들이 박사가 되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연봉을 많이 받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그런 최종적인 이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모의 역할과 헌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봐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 보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명령이죠. 그렇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를 숨기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숨기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피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아이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믿음으로 보면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나일강에 가서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보고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그 명령들, 세상의 질서, 세상의 흐름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잘생기고 아름답고 준수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아이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학자 월터 카이저는 외모를 넘어서 그 마음의 자질과 연관된 설명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의역한 메시지 성경에는요,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아이예요. 무능한 아이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의 특별한 가능성이 보이고 잠재력이 보이고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 창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창조의 질서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구원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됐어요. 금지 옥엽 같은 아이예요. 그러나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인가요? 그냥 날강에 다시 던져 버려야 되나요? 아, 3달 키웠으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서 최선이 끝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모는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로 결정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부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습니다. 그리고 날 강가에 그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갈대 상자예요. 잠수함이 아니에요. 물이 들어오지 않는 잠수함이 아니에요. 작은 갈대 상자예요.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들 얼마나 방수가 될까요? 그 나일강의 험난한 풍랑, 그 나일강의 악어떼들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리겠다,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낸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 방법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라고 뜻을 정하면, 결정하면 그 다음에 방법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걸로 작은 배를 만들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를 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날강가 갈대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갈대 상자는 앞뒤 구분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 속의 방주 안에 모든 생명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갈대 안에, 이 상자 안에 있는 아이도 날 강물로부터 구원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동원했습니다. 갈대 상자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 칠하고 날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이 어머니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그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이 아이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운명을 통제해 보려고 아이를 내 손에 꼭 쥐고 그의 인생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둘 다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가 결코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두 아이를 길러보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녀의 인생을 설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이를 컨트롤하고 몰아붙이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이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이 훈련을 하고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삶 속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MIP. 기도하는 엄마들,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녀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민감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여드려서,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우리 아이는 내가 반드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구원하여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오늘 4절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이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이 아이의 따라가는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따라가시는 발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이 미리암과 동행하듯이 하나님이 갈대 상자와 이 아이의 눈길을 주시면서 눈길을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5절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어요.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이 바로의 딸이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는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 테바, 이 방주의 선장이 돼서 이 아이를 히브리 사람이라든지 히브리 가정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애굽 바로 왕의 딸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상자를 열고 보니 아기가 울죠. 불쌍히 여깁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하나님은 바로 왕의 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은 이제 너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바로 그때요. 그리고 그 나일강으로 나왔어요. 갈대 상자를 보았어요. 가져다가 보니 울고 있는 아기예요. 히브리 아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보면 이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이 이 신적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주에게 다가가서 내가 유모를 소개할게요, 내가 유모를 데려올게요 제안을 하니까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미리암은 누굴 데려와요? 자신의 엄마 요게벳,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데려오고요, 요게벳은요 그 아이의 유모가 돼서 자기 자녀를 기르면서 돈 받고 자기 자녀를 그렇게 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 자녀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히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이가 다 자라요. 이제 젖을 떼게 되죠. 이제 유모, 엄마의 품을 떠나서 공주의 딸로 입양이 됩니다.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하였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 모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그는 물에서 건짐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희망은 오직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일어날 부흥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 피의 생명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인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돼.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살려야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제2의, 제3의 모세가 나고 자라고 길러지고 그 모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은혜와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고시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제2, 제3의 모세가 나고 모세를 기르며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